예수님이 이제 복음을 전하던 당시를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던 죄인들은 회개하고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은 회개하지 않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창기 또 세리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이 자신들의 삶을 전적으로 변화하게 되는 그러한 계기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계기가 있었던 것은 전적인 회개, 그리고 그 예수님을 진짜로 실제적으로 만나고 그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그러한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졌을 때에 그들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늘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생각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의롭다, 지혜 있다라고 자신들이 믿는 그 자신들을 향한 교만함, 그 위선 때문에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이 유다 백성은 자기들의 죄악이 여호와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고 심판을 불러일으킨다는 사실을 도무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예레미야 말씀을 계속 보면요,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것을 계속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그 매일의 삶의 순간에서 어떠한 여러분들의 그 죄악을 인정하는 편입니까? 아니면은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말하기를 좋아하는 편입니까? 우리는 사실 대부분이요, 내가 얼마나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때로는 그걸 알면서도 버팅기기도 하고 사춘기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골을 부리기도 합니다. 언제나 근데 저는 깨닫는 것은 하나님한테 골 부려봤자 답이 없다, 이런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2부, 3부 때 차준희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내용은 오늘의 본문과는 좀 달랐지만 그 예레미야 12장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예레미야조차도 너무너무 이 악인들이 도저히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는 것 같아서 답답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골을 부릴 때에 하나님이 정신 차리라고 예레미야를 호되게 혼을 내시는 그러한 장면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골을 부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고 때로는 이 신앙생활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감흥이 없고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힘들어요 라는 소리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러한 존재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근데 이 예레미야 말씀에 보면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거절하는 이 유다 백성들의 완악함에 대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4절에서 7절 말씀 이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누구나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지 않겠느냐? 누구나 떠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겠느냐? 그런데도 예루살렘 백성은 왜 늘 떠나가기만 하고 거짓된 것에 사로잡혀서 돌아오기를 거절하느냐? 이 5절까지 한번 보면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는데 누구나 넘어지면 일어나고 누구나 떠나가면 다시 돌아온다. 그런데 왜 도대체 이 예루살렘 백성들은 떠나가기만 하고 도대체 돌아올 줄을 모르냐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떠한 영적 무감각이 있을 때 우리는 돌아올 줄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 안에서 어떠한 신앙적인 어려움들을 겪고 또는 교회 안에서 또는 여러분들의 개인의 문제 안에 이 교회 공동체에서 예배드리는 것에 대한 어려움들을 겪으실 때가 아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어떠한 개인의 문제 안에서 어려움들을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무기로 삼아서 돌아오지 않는 일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돌아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돌아가세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돌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 같지만 교회에 와 있다고 날마다 말씀을 듣는다고 늘 예배를 드린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라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떠나 있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핑계가 있습니다. 늘 자기 합리화해요. 하나님 저는 이래서 나올 수가 없어요. 저래서 나올 수가 없고요. 이게 못마땅하고 이래서 이렇고요. 제가 때가 되면 다 가겠습니다 라는 그 핑계를 이제 그만 집어치우라는 얘기예요. 그걸 그만하고 멈추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요 돌아오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대겠냐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계세요. 근데 저는 이 말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또한 돌아와야 합니다. 돌아와야 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제가 저희 엄마한테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니까 사춘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엄마한테 막 엄청 소리 지르고 막 대들면서 제 기억엔 없어요. 뭐 엄마한테는 있나? 어쨌든 일단 제 기억엔 현재 없습니다. 그렇게 막 드러내고 대들지는 못했지만 제 삶의 어떤 마음의 상태 같은 걸로 대들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엄마가 지금 와주길 바랄 때 엄마 품에 가주지 않는다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엄마랑 눈을 마주치지 않는다든지 뭐 이런 거, 이런 약간 못돼 먹은 짓 같은 것을 저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엄마랑 함께 같이, 우리 부모님과 함께 같이 한 집에 살고 있지만 저의 어떤 시절에는 그 부모님이 그 집의 공간에 존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없는 사람처럼 지나다니면서 집에서 들어오면 내 방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내 방에서 집 밖으로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았던 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결국 나에게 유익이 아니에요.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게 살았던 시간이 나에게 어떠한 것도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어떠한 날에 문득 이렇게 지하철을 타고 가는 길에 내가 집으로 돌아가서 엄마 품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전날까지도 엄마 집에 살지 않았던 게 아니라 난 늘 옆에, 부모님 옆에 살았지만 내 마음으로 늘 부모님의 품에 안기지 않았던 나의 그 대들었던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날에 갑자기 내가 이제는 엄마 품에 안기고 싶다,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가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엄마에게 다가가서 안아달라고 조르고 했었던 그러한 날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품에 안길 때 우리는 평안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회개해야지만이 우리의 죄가 용서받아서는 아닙니다. 제가 작년 수련회 때 혹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작년에 우리는 회개를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회개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모든 죄사함은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단번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구속받았다라고 저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회개의 기능이 뭐지? 회개를 해야 죄사함을 받는 게 아니라 죄사함은 이미 하나님이 했으면 회개의 기능은 뭔데, 이미 해놨다면서 왜 자꾸 나한테 회개하라 하고 자꾸만 우리에게 돌아오라 하시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회개에 대한 본질을 우리가 정확히 알 때 깨달을 수 있어요. 회개라는 것은요, 결국엔 뭐냐면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속하셨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된 관계 안에 거하는 것이 회개예요. 다시 말하면요, 이런 겁니다. 아까 제가 엄마와 자녀의 관계를 예로 들어 말씀을 드렸죠. 아이들이 이렇게 볼 때 여러분들이 이미 다 크셔서 안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아이들이요, 무언가 부모에게 잘못했을 때요, 굉장히 쭈뼛쭈뼛하면서 한동안 부모에게 오지 못할 때가 있어요. 부모님은 알죠? 얘가 뭔가 마음에 거리끼는 게 있구나. 여러분들이 아마 커서도 그런 건 있으실 거예요. 부모님한테 떳떳하지 못해서 괜히 막 멀찍이서, 그리고 괜히 떳떳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증상 뭔 줄 아세요? 자식들의 떳떳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증상 뭔 줄 아세요? 성질을 부려요. 지가 잘못해놓고 승질을 부려요. 그걸 숨기려는 보호색을 막 여러분들이 온몸으로 표출하죠. 자식이 말도 안 되게 맥락이 안 맞는데 막 승질 부릴 때 부모님은 생각합니다. 저게 뭘 잘못했구나. 지금 제 발을 저리고 있군. 그럴 때 부모님은 어떤 마음을 갖는 줄 아세요? 얼른 내가 잡아서 그 잘못을 너의 얼굴에 직면시켜서 널 괴롭게 하리라, 뭐 이런 부모 거의 없어요. 그러면 좋은 부모님 아닙니다. 대부분의 부모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됐으니까 그냥 좀 편해라. 뭐 이렇게 집에 와서도 그렇게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엄마한테 말을 해야 도와줄 거 아니야. 차라리 잘못했다 하고 하루라도 편하게 잠을 자면 되지, 왜 저렇게 있는 성질 없는 성질을 다 부리지 제가? 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지가 스스로 무릎 꿇어서 고백하기 전까지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부모님이요, 그때 부모님 앞에 고백하고 부모님이 씩 웃으면서 얼마나 고생했어, 얼마나 마음 어려웠어, 힘들었겠다, 진작 말하지 하고 안아준다고 생각해봐요. 그거를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저도 그런 은혜를 많이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든 버텨야지 엄마한테 덜 혼나거나 아니면 엄마가 뭐라고 했을 때 내가 많은 증거들을 대며 내가 정당하다는 걸 합리화시켜야지 라고 막 무장했는데, 그런데 사실 그걸 막 무장하다 보면 어느 날 쌓이는 순간이 와요. 너무 무서워지고 감당하기 지치고 이 세상에 아무도 편이 없는 것 같을 때 친구랑 나눠봤자 소용이 없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 그냥 엄마한테 잘못했어 엄마, 나 사실 이렇게 했어, 나 사실 이러고 있어, 나 사실 이렇게 살고 있어 했을 때 부모님이요 그냥 아무 말 없이 안아준다고 생각해봐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시는 것은요, 야, 너 회개하지 않으면 죄사함 없어, 구원은 없을 줄 알아, 이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어 놓으셨는데 인간이 있는 대로 버팅기면서 이 관계를 하나님은 어떻게든 끌어당기려고 하는데 그 관계를 자기가 멀찍이 두면서 자꾸만 혼자서 하나님하고 거리 두고 겸연쩍어하고 점점 멀어지고 나중에 등까지 돌리면서 아무 상관없는 존재로 살아가 버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등 돌리지 마, 빨리 와, 이 손 잡아. 그 손을 잡는 거,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요 사실은 아주 무섭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시지만 결국에 하나님이 이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손을 잡고 이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오라, 이 복된 삶을 살아가라. 왜 너희들이 제 발로 자꾸만 나를 떠나고 돌아올 줄을 모르냐라고 마음 아파하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보면 내가 귀를 기울이고 들어보았는데 진실한 말을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악행을 진실하게 뉘우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 내가 이런 일을 하다니 라고 고백은 하지만 그냥 그렇게 말할 뿐 진실하게 회개하는 자가 아무도 없이 그렇게 아, 내가 이런 일을 하다니 하고 지갈 길을 간다 라고 오늘 6절 말씀에 있어요. 그러면서 마치 전쟁터로 달려가는 군마들처럼 떠나갔다. 그러니까 전쟁터로 정신없이 뛰어들어가는 말과 같이 그냥 우리의 삶이 아, 나 이러면 안 되는데, 말로는 회개를 잘해요. 네, 진짜 내가 이번 주에 이랬어요, 나도 이렇게 악하게 살았어요, 이렇게 말은 해요. 그런데 언제나 내 삶에 내가 익숙하고 내가 편안한 그러한 곳으로 전쟁터에 달려가는 말처럼 정신없이 달려가며 그렇게 매일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으로 고백하는 아, 내가 이렇게 했어요, 아, 나 이거 잘못한 것 같아요, 이런 말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말이 아니라요, 도리어 사실은 우리가 회개 기도가 회개가 아닌 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 기도하는 거 물론 좋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오늘 눈물 콧물 흘리며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서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고 다음에 또 그렇게 살 거면 그거는 아무 능력 없는 기도라는 거예요. 차라리 기도가 짧아도 돼요. 차라리 눈물 콧물 없어도 돼요. 그냥 아주 무미건조하게 읊조리는 한마디라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삶을 바꿔나가는 거, 돌이켜서 하나님 손 잡는 거, 그게 회개이지 말로만 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냐 라고 오늘 6절에 있는 이 말들처럼 이들도 말하지 않지 않았어요. 말했어요. 진실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때 그 퍼포먼스처럼 그 분위기에 젖어 그냥 거짓으로 남들이 하니까 나도 그냥 그렇게 하면서 전혀 삶엔 변화 없이, 그것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7절에 말하는 것은 하늘을 나는 학도 제철을 알고 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도 저마다, 이 철새들이죠, 돌아올 때를 알고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백성은 절대로 그러지 못한다. 도대체 왜 그러는 거냐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아파하며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거절하는 유다 백성의 이 완악함을 지적하시면서 그들의 고집과 교만이 극에 달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권면합니다. 사실은요, 저의 어떠한 설교 그동안에 작년 한 해는요, 여러분들이 느낄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그 설교의 내용은 대부분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는 내용들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 그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런데 올해의 말씀은요, 조금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 서야 할 때라는 확신을 갖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아프지만 이 따가운 말들을 듣고 기분 나빠하고 괴로워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진짜 들어야 할 참된 진리의 말씀을 듣고 붙들면서 이제는 죄송한데요, 그만 떼부리고 그만 골부리고 제발 하나님 앞에 철들어서 살아갑시다. 여러분, 내가 어떠함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삶, 내가 신앙적인 삶을 포기하는 일을 여러분 이제 그럴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요, 여러분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자복하십시오. 엎드리세요. 무엇 때문에 교회에 나올 수 없다, 저것 때문에 예배 드릴 수 없다,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 할 수 없다, 그거 말고 그래서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냐고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냐고요. 엄마한테 하던 대로 하나님한테 해봤자 답이 없어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필요하고 결국에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미약한 인생인 것을 알면서도 마치 그때마다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서 이제 당분간 교회 안 나갈 거예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서 이제 이런 거 안 할 거예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드니까 저 좀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밖에는 그 힘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없는데, 하나님밖에는 그 고독을, 그 아픔을, 그 외로움을, 슬픔을 해결해 줄 분이 없는데, 그 불안을 감당해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한테는 모르겠어요 해놓고 친구 따라가고 누구 따라가면서 맛있는 커피 마시고 음식 먹는다고 여러분들의 그 갈증이 전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 삶에 그것들을 고백할 때 그 자리에서 나타나는 역사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넘어지면 일어나고 실수로 잘못된 길을 접어들면 깨닫고 돌아오는 것이 맞는데, 넘어지면 넘어진 상태 그대로 있고 잘못된 길을 끝까지 고집하며 걸어가고 있는 이 모습, 이게 바로 하나님이 오늘 이 예루살렘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에서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최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이 같은 본문의 제목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이 제목으로 이 예레미야 관련된 책도 있습니다. 저도 이 제목에 굉장히 공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 회복 탄력성이 떨어질 때 우리는요, 긴장해야 해요. 회복 탄력성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예요. 귀척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회복 탄력성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했다 떼면 계속 빨개요. 이러면 안 돼요. 바로바로 돌아오고 아무렇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 회복 탄력성이 떨어지면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멀찍이 떨어졌는데 빨리빨리 돌아오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금 저지른 이 죄악에 대해서 계속 자기 연민을 가지며, 우리가 그 자기 연민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자꾸 힘들다고 내버려 두라 하고, 힘들기 때문에 어떠한 것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고 힘들기 때문에 거리를 두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그냥 계속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힘들수록 더 주님 앞에 나아오는, 그렇게 다시 통 뛰어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이 회복 탄력의 시간이 짧아야지만이 회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시간이 길어질수록 여러분 회복 탄력성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올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당장의 여러분들의 생각을 주장하고 있는 그 악한 생각, 사단이 여러분들을 쥐고 흔들고 있는, 자꾸만 여러분들의 마음에 시험을 주고 자꾸 번민하게 하고 자꾸 고민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제 그 생각을 멈추십시오. 여러분들 삶에 악한 것들을 저지르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그 모든 중독에서 지금 당장 벗어나십시오. 멈추기 어려우면 제거해요. 내가 너무 계속 하루 종일 컴퓨터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컴퓨터가 있는 방문을 잠가요. 자꾸 술을 먹게 되면 술자리를 삼가세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가서 나는 안 먹을 수 있어, 맘 먹고 가서 다 먹고 다 즐기고 다 보고 계속하면서 계속 음란물에 빠져 있고 계속 어떠한 것에 빠져 살다 보면요, 여러분 해결되지 않아요.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고 오늘 이날 당장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뿐만 아니에요, 이런 어떤 행위적인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모든 이기심, 여러분들의 어떤 신앙에 있어서 더 나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 저는 요 정도면 저에게 채워지니 이 정도 이상을 요구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선을 그어놓고 딱 적당히 하려는 그 신앙 안에서의 이기심, 성장하지 않으려는 그 마음들, 그것까지도 여러분들 이제는 좀 내려놓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전적으로 내어놓는 것, 그것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그런 경험이 있어요. 아까 이제 말씀을 듣다가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혼나본 적 있어요? 제대로? 저는 제대로 혼나본 적이 좀 안타깝게도 많은 편입니다. 중학생 때도 후드려 맞아본 적이 있고,
또 학교 다닐 때도 이제 무서운 교수님의 조교가 돼서 막 혼날 때 있고, 또 무서운 목사님이 나의 사수여서 혼나본 적이 있고, 이렇게 제대로 혼나본 적이 있어요. 근데 자 보세요, 여러분, 혼날 때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잘 혼나는 방법 뭔지 아세요? 알려줄까요? 그냥 제대로 혼나면 돼요. 그러니까 어떡하지 나 오늘 혼날 것 같아, 오늘 욕 먹을 것 같아, 어떤 나의 상사에게 오늘 싫은 소리 들을 것 같아, 이거에만 하루 종일 긴장하지 말고 오늘 욕 먹자, 그래 욕 먹어, 욕해, 마음껏 해, 이러한 마음으로 딱 서잖아요.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그럼 욕을 바가지로 먹거든요. 그때 이제 저는 어떤 한 점을 선택해요. 그리고 그 점을 바라보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막 혼나요. 그렇게 막 혼나지는 삶을 살고 나면요, 이 사람도 개운하고 나도 개운하거든요. 그 정말 막 혼나지는 삶에, 그게 무슨 말이야, 그거 굉장히 저는 저의 삶에 인사이트가 됐어요. 어떠한 삶에서 되게 아픈 것을 경험해야 되는 시점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그냥 아예 겁내고 긴장하고 하기보다 그래, 오늘 그 아픈 것을 마주하자. 예를 들면 저에게 출산이 그랬어요. 출산은 진짜 아파요. 나중에 출산을 임박하고 찾아오세요. 어떤 느낌인지 제가 상세히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알 필요 없으니까. 그런데 출산도 마찬가지였어요. 정말 무섭거든요. 딱 사인을 하고, 선생님, 저 이제 그럼 들어가면 애를 낳는 건가요? 네, 빨리빨리 들어가세요. 빨리빨리요. 이러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딱 누워있는데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극심한 고통이 찾아올 때, 그때 딱 그 혼나는 게 생각나더라고요. 혼을 그냥 막 놔버리면 안 무서웠지, 애도 막 낳아버리면 낳을 수 있겠다. 저는 4시간 만에 애를 낳았어요. 칭찬을 받으면서 잘한다고 이러면서. 물론 속임수일 수도 있지만 삶에서요, 막 혼나야 할 때 그냥 혼나지고요, 어떤 아픔을 경험해야 할 때 자꾸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한번 깊이 아파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앞에 자꾸만 안 들려 하지 말고요, 좀 들어보시라고요. 듣고 아프면 다 아픔을 견뎌봐요. 그리고 잘못했으면 좀 무릎 좀 꿇어봐요. 잘못했다고 말도 하고. 그렇게 정말 잘 혼나질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세워지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잘 혼나지는 경험.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꾀부리고, 이 예루살렘의 백성들처럼 꾀부리고 핑계대고 자기 합리화하고 자꾸만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거부하고 자기 갈 길을 가다 보면요, 여러분, 제대로 혼나지지 않다 보면 혼나기는 혼나요. 결국에는 환난을 다 겪고 다 모든 시험을 겪지만 문제는 뭔 줄 아세요? 어려움을 다 겪었는데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해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삶에서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할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 여러분은요, 이제 주저하지 말고 내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호되게 경험되어져야 되는 시간이구나, 말씀 앞에 세워져야 되는 나를 단련하시는 시간이구나 라고 한다면 그 단련에 뛰어드시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뒤에 이어져 오는 말씀을 보면 결국에는 사실 이러한 문제가 어디서 오냐면 11절 말씀에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평강이 없도다. 이렇게 이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평강하다 평강하다라고 말하지만 평강이 없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율법을 맡은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이 제대로 성경을 해석하지 않고 그저 백성들에게 평강하다라는 것을 외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샬롬을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번 한 주를 돌아보세요. 어떠셨어요? 저는 이번 한 주간에 많은 사건 사고들 앞에서 참 답답했습니다. 특별히 얼마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그 선생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나도 아픕니다. 그 사람도 누군가의 자녀였을 거고, 또 어딘가에서 그 사람도 되게 귀한 사람으로 살아왔을 텐데, 그런데 그렇게 사람이 아프게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 앞에서 정치를 들먹이며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프로필 사진을 바꾸지 말라느니, 아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느니, 이런 얘기들을 하는 이 시대를 보면서 어떠한 생각을 했냐면, 어떻게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돌아가지? 어떻게 도대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닌 거지? 어떻게 이게 이렇게 공론화될 수 있는 일인가? 이러한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왕정욱 목사님의 그 큰 딸아이와 저희 아들이 동갑이에요. 저희 둘 다 내년에 자녀들을 초등학교에 보내야 되는데 왕 목사님도 한숨을 깊이 쉬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목사님 이제 진짜 걱정이에요. 우리 아이들도 초등학교에 가야 될 텐데 근데 그 친구들이 다 그러한 이기적인 가정 안에서 자라왔다면 어떡하죠?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고 더 훌륭한 가정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들이 살아갈 세상이요, 죄송하지만 다수가 옳다고 말하는 게 옳지 않을 수도 있는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다수가 옳다고 말한 게 그래도 꽤 옳은 적이 많았어요. 저건 좋은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많으면 저게 좋은 거구나, 이건 맛있는 거야 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건 맛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요, 놀랍게도 다수 또는 힘이 있는 사람, 어떠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옳다고 말하는 것이 틀릴 때가 너무 많아지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말은 뭔지 아세요? 이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살지 않으면 코가 베이는 세상이 정말로 도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보면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정말 말씀의 기준으로 삼아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는 것이 옳은가를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분위기에 휩쓸리고 언제나 옳지 않은 것이 옳은 것처럼 돼버리곤 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에서도 전혀 평강하지 않은 샬롬이 없는 이 땅 가운데 평강해, 안전해, 걱정하지 마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 지도자들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끊임없이 타락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버림받는 중인데도 불구하고 안전한 줄 착각하고 평안한 줄 착각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확신하는 것은 무엇인지 압니까? 이들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율법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확신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져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소유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데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내가 성경책이 집에 많이 있다고 믿음이 좋은 거 아니잖아요. 성경책 집에 몇 개 있으세요? 몇 권 있어요? 저도 되게 많거든요. 그거 많다고 먼지만 쌓일 뿐, 그게 많다고 내가 성경을 소유하고 있어요, 난 성경을 날마다 읽고 있어요, 나는 날마다 새벽 예배 때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요, 여기서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살아가는 것에서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모든 예배에서 이 말을 언급했습니다. 새벽 예배, 목요 여성 예배, 금요 열정 예배, 오늘 아기 예배 때도, 지금도 마지막으로 언급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말씀으로 살아낸다는 게 뭔 줄 아세요? 저는 주일날에 2층으로 내려가서 쓰레기통 앞에 가면 한숨이 나옵니다. 우리가 예배가 끝났어요. 3층에서 말씀을 듣고 예배 드렸어요. 2층에서 내려가서 내가 먹던 음료컵을 음료도 비우지 않은 채, 빨대랑 아무것도 분리하지 않은 채 그냥 쓰레기통에 꽂아 넣는 것은 어떤 겁니까? 3층에서 2층으로도 어떻게 말씀이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지난주에 심지어 쓰레기통에서 족발 뭉치가 발견되었어요. 서문 전사님이 그것을 보고 한숨을 쉬면서 누가 버렸지? 사실은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짬뽕이 면체로 발견될 때도 있고 여러 가지가 그 쓰레기통 앞에서 발견될 때, 월요일마다 어떠한 일이 있냐면 이 우리 교회에 다니엘 학교가 월요일날 가장 많은 어린이들이 수업을 들으러 오는 날이에요. 다니엘 학교는 85% 이상의 아이들이 우리 교회 아이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이곳에 오는데 쓰레기통에 주일날 지나간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마구마구 버린 쓰레기를 보는 거예요. 막 뿌려져 있고요. 화장실도 엉망진창입니다. 그때 궁금합니다. 우리의 말씀이 도대체 왜 이렇게 삶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이 교회 안에서조차, 교회 밖을 나가면 까먹는 게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조차 어떻게 주일 안에 이러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낸다는 것은요, 계속 끊임없이 생각하고 어떤 것 하나 버릴 때조차도 고민해야 하는 삶이에요. 어떤 말 한마디 할 때조차 고민해야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청년들과 함께 같이 교제하다 보면 누군가의 지나가는 말 한마디로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교회에 안 나오는 청년들이 꽤 많이 있어요. 나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지만 당연히 이해하려니 별 의미 없는 말이려니 하고 지나가서 뱉은 그 말이 누군가를 교회에 오지 못하게도 만든다고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의 삶이 어떠해야겠냐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의 손에 들려 있다고, 내가 말씀을 보고 있다고, 매주 듣고 있다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청종의 삶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그 신앙적 삶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 그 정체성을 찾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매우 필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함께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이제 수련회가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이제 3주 정도 지나면 수련회를 갑니다. 우리는 이번 이제 수련회를 통해서 이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사실은 여러분, 공동체에 대한 주제, 리빌드라고 주제를 잡으면서 사실 저는 제가 수련회를 앞두고 이렇게 겁이 나고 그런 것도 처음인 것 같아요. 걱정은 전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장소도 좋고 이미 내용도 잘 준비가 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뭐가 걱정되냐면, 사실은 우리가 이번에 공동체에 대한 것을 고민하고 마음껏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같이 모색해 보려고 해요. 근데 저는 이 일을 위해 여러분들도 함께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리더들 중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야기를 듣는 게 겁이 난다라고. 왜냐하면요, 여러분, 평가하는 것은 너무 쉽죠. 왜 이걸 하냐, 왜 저걸 하냐, 왜 저렇게 하냐, 이런 말은 너무나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왜 이래? 그런데 그때마다 궁금한 거는, 그럼 넌 뭐 하니? 저는 이게 정말 궁금해요. 이번 수련 때 우리는 느헤미야 말씀으로 함께 같이 묵상을 할 겁니다. 느헤미야는요, 그 민족이 무너져가는 것들을 보고 수일을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 수일이라 함은 4개월이에요. 4개월 동안 기도하는데도 어떠한 것이 나타나지 않는데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방법을 열어줍니다. 그러나 방법이 열려도 방해하는 사람이 많고 여전히 평가하고 두렵게 하는 자들이 나타나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 일들을 해나갈 때에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저는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먼저 한 가지 이것을 결단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가 이 말씀, 오늘 말씀을 본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살아내려고 한다면 적어도 이번 수련회에 함께 갈 것을 먼저 결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공동체를 새롭게 세워가는, 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미래, 여러분들의 내년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을 위해 여러분들이 이 일에 함께 같이 기도하고 참여하지 않으면서 공동체가 이러쿵 저러쿵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같이 어렵지만 먼저 수련에 참여할 것을 위해 결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내가 상황과 여건적으로 참여가 어려울 수도 있는 사람은 한번 쉽게 포기하지 말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제가 이번에 하루라도 좀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애시당초 너무 쉽게 포기하기보다 함께 이 수련회에 가서 서로 위해 기도하고, 나도 한번 하나님 앞에 정말 깊이 회개하고 우리 공동체에 대해서 아픔만 지적했던 것을 돌이켜서 내가 느헤미야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부탁은, 이제 저희가 이번 수련회를 놓고 여러분들과 함께 어떻게 회비를 측정하면 함께 갈 수 있을까를 계속 회의하고 고민했어요. 회장님이 모든 리더와 순장들에게 일일이 연락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정해진 금액이 6만 원입니다. 근데 우리 부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희가 짠 전체 예산이, 우리가 전원이 6만 원을 내고 가도 전체 예산의 50%를 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50% 이상, 60%, 70%의 금액을 성도님들이 헌금해 주시거나 후원해 주시는 금액으로 우리가 채워야지 되거든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또 이것을 도전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이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위해 내가 회비는 6만 원이지만 나는 헌금하는 마음으로 좀 더 이 회비를 더 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의 이 시간들을 성도님들의 헌금으로만 채우기보다 나의 마음과 나의 물질로도, 또 나의 시간으로도, 또는 나의 결단으로도 채워보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들이 여러분들 안에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말씀에 대해서 거짓으로만 늘 반응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에 진실하게 받아들이고 삶으로 순종하고 청종하며 나아가면서 이 말씀 앞에 깊이 들어와 이 공동체 안에 깊이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함께 같이 듣고 함께 같이 세워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누군가는 물질로 결단해 주시고 누군가는 꼭 물질이 아니어도 내가 시간을 내보겠다고 결단을 해보시고 또 누군가는 내가 정말로 불편했던 관계가 있다면 이번 수련회 때 내가 가서 그 관계를 먼저 한번 해결해 보기 위해 기도하고 손을 내밀어 보겠다는 결단. 여러분들 각자 마음속에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그 결단하지 않았던 문제들을 이번에 한번 결단해 보시고 함께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순종의 첫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둔한 귀, 거짓된 말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도 자꾸만 귀를 닫고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들리는 말씀 가운데 반응하며 때로는 아프며 울고 때로는 고통스러우며 고통스러워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기 위해 발버둥치는 아버지 그 젊은 날에 아버지 그 믿음의 야성이 우리 안에 살아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같이 찬양 고백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